어제 예수님은 두 계명,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지식이었고 완벽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답변이셨습니다. 바리새인도 또 헤롯 당도 또 사두개인도 또 율법사도 이 권력의 중심인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진리이고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던 그 입장에서 도리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기대 사상에 대한 것으로서 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지적하시고 어떠한 것이 바른 메시아 사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이제 던지십니다. 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그들을 이제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이스라엘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가난과 자신들의 압제와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42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매우 당연히 다윗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들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편 110편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성령이 감동하신 결과로 보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내 주에서 그 주는 헬라어 아도나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44절, 45절 말씀.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원수 곧 마귀를 굴복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주라고 불렀다면 그는 다윗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 이상, 더 이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변증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메시아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식이었고 말씀의 깊이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였고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은 이제 할 수 없고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두 가지 완전한 속성,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역사상의 인물이며 절대적으로 영원히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분 독특함은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착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세상을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훌륭한 일을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사상과 구분짓는 요체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너희가 신을 찾아내고 싶다면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신적 존재와 교통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 규율을 지켜야 된다. 완벽하게 규율을 지켜야 되고 평균 이상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너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너의 이성과 너의 힘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은 신과 교통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것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여러분 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하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게 여러분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매우 급진적인 진리이고 독특한 진리인 거예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사는 것.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등. 여러분, 이 기독교의 모든 마치 혁명적인 사상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혁명적인 이 사상들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깊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더욱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유를 여러분 다시금 깊이 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대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진리라면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것밖에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부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은 항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중에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따른다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내 삶의 최선의 길,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의 길이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로 한다면 당신은 주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조건을 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뭐 하면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함께 기론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결정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 앞에 다른 말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답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엿줍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평상시의 기도입니다.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